감사주의를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삶에 대한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본질, 믿음 삶의 핵심 가치가 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앙의 요소는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7월 들어서면서 제가 광고 순서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신앙 삶은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고 어른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우리 어른된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훈련의 가치입니다. 지난 6개월 살면서 우리는 많은 소식들 또 접한 환경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피하고 숨을 곳 없는 무서움이 사실 우리를 많이 덮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차하면 미끄러질 뻔했고 또 어느 순간순간에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늘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답지 않게 어깨가 처지기도 하고 또 슬픈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훈련받아야 될 것, 체계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 완성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또 지난 6개월 삶 돌아볼 때 얼마나 입술에서나 단순한 행동, 겉모습에서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그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외침을 거룩한 선포로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께 또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도 사역 현장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 보면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과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크기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 그거 말고요, 가장 본질적인 감사를 누가 아는가? 누가 그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모아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각자 차이는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나이가 이제 많았습니다. 인생 연륜이나 신앙 경륜 가운데 그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연장자가 됐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1장 1절 표현을 작년 연말에 편집되고 편찬된 새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 더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바울이네. 얼마나 따뜻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제자된, 믿음의 후대된 디모데에게 나 바울이네. 따뜻하게 이렇게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어투로
바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 사는 후배, 제자된 이 디모데에게 스승 입장에서 이제 경륜과 연륜이라고 하는 고참 입장에서 진지하게 신앙 교훈을 가리키는 장면이 이 목회에 서신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올바로 알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 해 간다고 하지만 사실 얽히설키 대충대충해서 엮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고 본질적으로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술의 말이나 삶의 고백은 힘이 더 많이 튈 겁니다. 나 바울이네. 그러면서 교훈을 하나하나 주는데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주제는 감사에 대한 겁니다. 신앙은 삶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 삶하고 아주 동떨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의 그 교훈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하나하나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놔두고 베풀고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갈등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감추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위험성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비록 창피를 당하고, 저들이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능력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드러내고 간증하며 살았다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고백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처한 형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백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대가 오늘 고백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건강하지 않아도, 내 자랑할 세상 환경 없어도 남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그 고백,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부럽고 제일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디모데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던 120세 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후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3편의 설교를 통해서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애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애틋한 사랑이 그 음성과 선포 내용 속에 묻어납니다. 유언 설교니까요. 저도 설교자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편의 설교 본문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 열정적인 사도 바울처럼
서대반처럼 그런 설교자 될 수 있는 힘, 신앙 고백 제게도 좀 주십시오. 근데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정도 가보면 그 절박하고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하는 모세가 믿음의 후대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생들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해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고 이런 은혜로 살아라. 유언하는 그 표현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교훈은 결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에 있거나 저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결코 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자 된 내가 나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 나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 주시기 때문에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행하기 정말 힘들거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다. 할 수 있다. 너 입술에 있다. 너 손끝에 있다. 너 눈빛에 있다. 지난 6개월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냥 몇 번 하고 만 게 아니라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저도 잠자기 전에 애절한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그 정한 시간에 깨워주십시오. 어떤 때는 1시간 자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요, 일어날 수 있는 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단순히 새벽기도에 일어난 것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수천 수만 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나 내 가치나 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나의 주인 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걸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어렵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심히 가까이 있으니 내 입술에 있느니라, 내 눈빛에 있느니라, 내 손끝에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 후대에게, 공동체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구한교회 공동체에도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자 되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7월에
진실로 훈련 받아야 될 첫 번째 주제,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감사하지, 그럴 분 계십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모르신 이야기입니다. 머리끝부터 시작해서요, 발끝까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우리 육체로 말하면, 몸의 구조로 말하면 머리털 하나에서 발톱 하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완전히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진료 그 분야 얼마나 많습니까? 환자들 많아요. 뭐 육체만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예요. 다 감사예요. 진정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뭘 훈련받아야 되냐? 특별한 감사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첫 번째 나온 특별한 감사가 뭐라고요?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라는 교회 앞에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사실 폭행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역자였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특별한 그런 사도 바울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들 수준으로 따지면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죄값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자 한번 받아시가요? 감사하게. 그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로 비유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직분자가 되게 하신 거. 이건 세상에 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믿을만하다 여겨주셔가지고,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 고백이요. 제가 무엇이 한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여기 기라성 같은 성도 여러분 앞에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 붙들으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설교자가 됩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 대언자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건 제 얘기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을만하다 평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의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교회 앞에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보면 정말 두려운 분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거룩한 이 직분을 없이 여기는 자요, 이 직분에 대한 고귀함을 깨닫지 못한 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자요,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첫 단추, 특별한 감사, 그게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반주자로, 예배 인도자로,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만 그랬습니까? 제가 1절로 다시 새 한글 번역으로 얘기해보면 내가 바울이네. 그러니까 디모데요,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가정 앞에 섰을 때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한데 남편이 됩니까? 내가 무엇이 한데 이런 아들과 딸의 아비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까? 내가 무엇이 한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까?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요, 직책을 주신 거요. 자, 시간 제한 때문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적인 감사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요. 이거 놓치면 때로는 불안합니다. 이거 놓치면 때로는 비교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낙심해가지고 기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고백을 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대요. 내 자격이나 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상 배경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감사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성령으로 너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요, 성도로요, 은혜 받을 자로요, 감사하며 살 자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셨다. 신앙 고백으로 너희가 지옥 인생이 되지 않고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너희를 구원하심이라.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꽃이나 나무나 이 땅의 수많은 화초, 꽃은 질 수 있습니다. 가지도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대부분 열리잖아요. 그렇죠? 줄기는 좀 쓰러지기도 하고 이슬에 좀 이렇게 꺾이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보고 꽃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업이나 인생의 건강이나 모든 것은 꽃과 같고 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한 거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15절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오늘 디모데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 바울이네. 내가 나를 돌아보건대 나는 참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많이 핍박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사가 또 나오는데요. 절 보실랍니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네. 나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왜 참아주셨냐? 앞으로 올 믿음의 후대들에게 너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바울이네. 디모데요, 너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젊은 목사인데 나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게, 그 얘기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를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내가 먼저 체험한 사람이네. 디모데요, 너도 그렇게 하게, 이 얘기입니다.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6개월 동안도 이어졌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다양하게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내가 가슴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요. 오래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거요. 나도 알아요. 그게 죄인 거. 나도 부끄러운 거 내가 알아요. 그거 신앙 같지 아닌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을 그 위치에 있게 해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고백할 게 있다면 한번 받아십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다 감사예요. 다 은혜예요. 맥주 감사주일, 전반부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관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12장입니다.